우리 조금 모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만히 눈을 감고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눈을 감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나가는지 잠시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모임 갖고 우리 각자 이제 집으로 헤어졌죠. 그 다음에 주일 잘 보내고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렇게 지나서 이제 토요일 돼서 다시 주일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만큼 많이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마다 그리고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지켜보았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지난 한 주에 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들 이제 모두 감사함 속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기를 또한 마음속으로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2022년 3월 20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많이 불러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곡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겼다 졌다 그럴 때 말한 항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가사를 잘 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를 크신 내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었다면은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슬픈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슬픔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걱정보다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또한 그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러한 일로 속상했어요, 이러한 일로 힘들었다고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 때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걱정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힘듦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 지금 기도하오니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걱정을 주님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많이 몸이 피곤한데 여러분 잠시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 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어나 보면 알아요. 네. 예. 우리 찬양은 사실 아까 손을 들고 찬양한다의 의미를 알려드렸는데요. 우영이도 일어날 수 있니? 일어나면은 아마 기분이 또 다를 거야. 우리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 앉아서 찬양하는 거하고 일어나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정말 다른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아멘.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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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주님은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여러 번 한번 해볼까요? 라라라. 라라라라라. 우리에게 기쁨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는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이름에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인 어린이가 영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과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63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말씀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레위기 13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깨끗한 게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요. 지난주에 못 뵀죠.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전사님 휴가였어요. 전사님 휴가였어요. 주일날 휴가 가요, 저는요. 네. 목사님. 네. 일주일 갔다 오니까 조금 젊어진 것 같아. 네. 네, 목사님 휴가였고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동안 잠언필사 시작했는데 잘 진행하고 있나요? 잠언필사. 지금 아직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썼어요. 2주 동안. 1장부터 4장까지밖에. 몇 장이요? 진도 되게 빠르네. 와, 우리 한번 박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달까지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고요. 그런데 밀리면 많아져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하면 되고 저도 하루하루 조금씩 한 장을 3분의 1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 한 장, 목금토 한 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잠언필사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6월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따가도 광고할 거지만 선물도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쓰고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르겠어요. 크대요. 좋대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2절부터 띄워주시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서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어 같은 거 단어들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부터 오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요 문장 혹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나병 처음 들어봤죠? 나병이 무슨 병이냐면은 정식 명칭은 뭐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도 했어요. 어떤 병이냐면은 우리가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손을 들어봐서 눈을 감아보세요. 자기 오른쪽 뺨을 눌러보자. 느낌이 나요, 안 나요? 그치? 우리 뺨에서도 느낌이 나고 손끝에서 느낌이 나죠. 예, 어느 부분에 다 느낌이 나요. 이거를 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촉각이 되게 둔해진대요. 우리가 만약에 걸어가다가 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어가지 않고 피해가죠. 그리고 모르고 이렇게 부딪혀서 걷다가도 부딪히니까 피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촉각이 없으면 이렇게 부딪혀도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상처가 나게 되죠. 상처가 곪고 썩고. 그런데 통증이 없기 때문에, 촉각이 없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 나병 환자, 한세시병 환자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소록도라는 곳에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놔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요즘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는 격리, 그렇게 시켜놨다고 해요. 그런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절이고요. 3절에 볼게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환부라는 부분은 이 병이 난 부분을 환부라고 해요. 상처가 난 부분을 환부. 우묵하여졌다는 것은 쏙 들어갔다는 말이죠.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부정하다, 정하다. 뭐 부정, 긍정, 부정이 아니라 비슷해요. 그런데 부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깨끗하지 못하자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못하다의 반대말은 깨끗하다. 그쵸? 깨끗하다는 성경에서는 정결하다, 정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하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4절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치? 색점은 피부에 색점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살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점이 나타났다는 것을 뜻하고, 5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이래가 뭘까요? 혹시 이래라는 말 안 쓰죠? 저도 잘 안 써요. 이건 옛날 약간 말이에요. 이 때문에 이틀 이렇게 하는데 7일이야, 일주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쭉쭉쭉 가서 이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시키라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동안을 거둘 것이며, 6절에 보면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이래가 뭐예요? 이래? 네, 예. 이래는 일주일을 이래라고 표현해요. 네, 그렇습니다. 뾰루지는요? 네? 뾰루지. 뾰루지는 이렇게 피부에 뭐가 뾰족하게 난 거. 예를 들면 여드름도 뾰루지의 종류예요. 여드름이나 그런 튀어나온 거. 아, 2절에 뾰루지가 있었구나. 네, 여러분 슬슬 이제 여드름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 한참 날 거예요.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나고, 되도록. 네? 저주한 게 아니라 저도 경험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저도 나요. 저도 지금도 조금씩 나요. 이게 피곤하면 나고, 또 이제 먹는 거 기름기 있는 뭐 그런 음식 많이 먹으면 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신체 활동이 왕성해져 가지고 그 왕성해진 거에 노폐물, 분비물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피부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열심히 씻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적당히 목마를 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부에 하여튼 어떤 무엇인가도 난다면,
여기 보니까 뾰루지가 될 수도 있고 색점이 될 수도 있고 나병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피부가 정상적인 평상시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 난다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피부에 여드름이 날 수도 있고 모기가 물려서 뾰족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부를 관찰합니다. 그때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역할을 제사장이 했었어요. 제사장이 그 피부의 병을 관찰해요. 그래서 관찰한 다음에 이것이 단순한 뾰루지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옮는 그런 나병인지 그런 것을 제사장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하는 그러한 나병이라면은 그를 부정하다 이렇게 선포를 한대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받은 사람은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뜻은 무엇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그 사람을 관찰해요. 일주일 만에 그 피부가 고와졌으면 다시 또 먼저 5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그 피부가 변하지 않고 다시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또 7일 동안 가둬둘 것이며 7일 또 후에,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다시 확인하고 그 후에 또 진찰했을 때 환부가 엷어졌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조금 괜찮아졌다. 그리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었으면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갈 수 있다 하고 너는 정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무조건 집에 있어야 되죠. 왜 그러죠? 밖에 돌아다니면 격리. 옮기기 때문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너희가 양성이다, 음성이다를 누가 말해줘요? 의사, 그쵸?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고 자가 진단하고 의사가 진단하죠. 근데 이 시절에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살면서 이 얼굴의 거울을 보니까 뭐가 났어요? 이건 여드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피부에 뭐가 움푹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병이구나. 내가 영양이 부족하구나. 나 자신도 알 수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더라도 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이유가 뭐니까요? 판단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더라도 일단 제사장 앞으로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같은 증상이어도 세밀하게 살핀 다음에 제사장이 너는 부정하다, 너는 정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왜 정하다, 부정하다를 이렇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죠.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은 약간 이해를 못했습니다. 감기 심하게 걸려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근데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어요. 약간 치명적이었거든요. 네? 코로나는 우리 호흡기 그런 종류잖아요. 이 나병은 피부병의 종류예요. 코로나는 나을 수 있지만 나병은 이 특별한 약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계속 지금은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있긴 있지만 옛날보다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은 모르겠어요. 예. 많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겠죠.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사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병에 걸리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병균에 감염된 자체는 우리가 굳이 깨끗하다, 구약 율법으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로 구분하면은 깨끗하지 않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주일 일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기간이냐면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해 기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시간만 보낸다면 그 병이 나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우리의 몸은 항상 병균을 이길 수 있도록 싸워요.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까? 그 에너지는 우리가 밥을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미 그 병에 걸리기 전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씻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이미 병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이 깨끗해지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병원,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약을 맞게 처방해서 굳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코로나 아니고 다른 병이어도 굳이 모든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실까?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피부병 걸리면 요새는 그냥 약 바르면 나아요. 사실 웬만한 피부병은. 그렇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그 목적, 우리가 그것만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깨끗한 것,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라는 것,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깨끗하다 화장실? 잘못 들었나? 발 맞아요. 닦는 거. 발 닦는 거 너무 중요해요. 잘 맞았어요. 또 깨끗하다. 물. 더러운 거 신문지로 똥 닦는 건데. 더러운 거 신문지 닦으면 되고 또 깨끗한 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장실? 변기? 정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깨끗한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몸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뭐 화장실이든 뭐 깨끗한 물을 마시든 그것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거나 더러워지거나 그런 걸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몸과 관련해서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깨끗한 게 뭐예요? 라는 물음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몸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를 먹고 또 잘 닦고 밖에 들어오면 여러분 요즘에 너무 잘하는 거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씻고 그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자기 전에 발 닦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해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나의 몸이 게을러지고 그러는지.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게 뭘까? 깨끗한 거의 반대는 더러운 거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더러운 것.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떤 게 마음이 깨끗한 거고 어떤 게 마음이 착한 더러운 거. 착한 게 마음이 깨끗한 거고 나쁜 게 마음이 더러운 거야.
네, 맞아요. 너무 간단하게 잘 말하셨어요. 착한 게 마음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궁극적인 또 선한 거, 악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럽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뒤로 넘겨보면 네. 예,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단어 뜻 설명해 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남자뿐만 아니라 형제는 우리 가운데 이웃을 말합니다. 노하는 자마다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는 예,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라가, 이 라가는 이스라엘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약간 친구들한테 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욕을 야, 하는 자마다 야 공에 잡혀가게 된대요. 공에 잡혀가게 된대요. 예, 공이라는 공이면 것은 엄청 무서운데? 예, 그 당시에 그냥 큰 정부 기관, 큰 감옥 같은 기관인, 뭐 심판 받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련한 놈, 사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욕이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수위가 낮죠. 욕보다는 그냥 에이 바보야 하는 상대방을 조금 낮게 부르는 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지옥불에 들어가. 같은데도 그러한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무섭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섭다잉.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욕을 하거나 또는 친구들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는 말을 안 해도 생각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경우를 갖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지되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섭죠. 혹시 우리 친구 미울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쟤는 나에게 나쁘게 한 친구인데 이 환경은 나에게 도무지 좋은 환경이 아닌데 나는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내 생각을 밉지 않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이것들을 참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참는 게 좋죠. 예,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좋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의 역할을 볼까요? 눈은 보는 거, 그쵸? 코는? 귀는? 맞는 거. 냄새 맡는 맡는 거. 거. 그런데 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먹는 거, 두 번째는 먹는 거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다 음식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나쁜 생각, 욕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먹는 것 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그 창조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우리의 입을 지으셨는데 그 입으로 이렇게 욕을 하거나 친구,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그런 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옛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요? 옛날 이야기. 옛날로 가져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예. 중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 가니까 뭔가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제가 좀 키가 작습니다. 많이 작아요. 다행히 얼굴은 잘생겨서 다행이지만 키가 항상 반에서 가장 작거나 두 번째, 전교를 통틀어도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 아, 그래? 그렇지. 그래서 그치. 저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하면 몇 년이에요? 12년이고 대학원 두 번 다니고 대학원, 군대도 이제 유학 갈 때까지 항상 제 또래들 친구를 보면 항상 이 키에서 이렇게 제 친구들을 올려다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고 중학교 정도 되니까 뭔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때는 뭐 제가 자존감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나는 무언가 본전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맨날 팔굽혀펴기하고 뭐 그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되게 허약했습니다. 막 햇빛 많이 쐬고 그러면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런 허약한 몸인데 진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제가 앉아 있으면은 친구들이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키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등학생 치고는 그때 이제 어깨가 좀 넓었어요. 목소리 좀 두껍고 그렇게 외형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지는 느낌을 들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입을 거칠게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조폭들이 나와서 야 이모 어쩌면 막 이렇게 입으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돈 내놓으라고, 임마!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야. 이런 말을 좀 거센 말, 쌍시오, 쌍기역 그런 말 많이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내가 세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학교 때까지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말끝마다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욕할 마음이 없어도 입에서 욕이 계속 튀어나오고 굳이 친구를 낮게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없어도 제 습관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예배를 드리다가 저를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벌써 20년이나 더 된 저의 경험인데 기억나는 거 보면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입술로 친구들에게 남에게 욕을 하면 그게 되겠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만 놔두겠느냐? 그 말을 한 다음에 보통 우리 나쁜 습관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욕하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상태로 바뀌는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사는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그림 조금씩 보여주시겠어요? 깨끗한 게 뭐예요? 무슨 그림이죠? 뭐예요? 제사장이 환자의 이게 피부를 뭐예요? 관찰하는 그림입니다. 왜 제사장이 관찰했다 그랬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목,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었어요. 다음 그림. 이게 뭐예요? 의사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아프면 처방을 해주고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그런 역할이었지만 제사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해주셨죠.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든 것, 우리 영혼이 병이 든 것도 모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예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무조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제사장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SOS.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음 사진. 7일간 격리했어요. 이렇게 격리해서 위에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장면이 보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생겼군요. 잘 모르겠지만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 사람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을 겁니다. 다음. 그래서 회복이 선언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자유로워졌다. 코로나19로 예를 들게요.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내가 집에서 완치됐어. 격리되고 이제 몸이 가뿐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이 있을 때까지 밖에 못 나가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양성이 다시
키트했을 때 음성 확정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양성 판정을 받아도 몸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체질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증상.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죠? 이걸로 치면은 부정하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병이 난 다음에도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아직 낫다는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판정을 누가 하시냐? 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요새는 이제 우리가 자가키트라든지 PCR 검사를 하죠. 그 역할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깨끗하다는 선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항상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심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띄워주세요.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을 통해서 너는 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과연 나의 삶은, 나의 몸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어느 쪽에 있는지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어느 곳에 계신지요? 그러나 주님,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둠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기다리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노라 결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복음의 소식과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크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몸을 지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병에 걸린 친구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기간이 얼른 지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가는 3월, 우리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업이든 신학이든 열심히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정한 삶,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위해 부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 세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먼저 요즘에 혹시 뉴스 보셨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네. 협정이 꼭 끝났을 수 있어요. 우리 3월 셋째 주고요. 다음 주는 3월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주일 헌금 외에 구제 헌금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인데요. 특별히 3월 구제 헌금은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푸틴이 원하는 게 이게 장기전이 아니라 그냥 딱 일주일 그냥 단기전에 딱 끝내려고 했는데 모든 게 너무 내 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세. 너무 맞아요. 세. 네, 결- 모든 게 내 결사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항전하고 세상입니다. 우리 잠언 디폴트. 말씀 쭉쭉 넘겨주세요. 6월 25일까지니까 조금씩 여러분이 준비한 노트에 잠언 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해 주시거나 선생님 통해서 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네, 우크라이나 썼었구나. 네, 다음 기도 제목, 다음 광고요. 네, 독과성장 프로젝트가 우리 방현주 선생님의 강의로 오늘 12시 40분부터 있습니다. 한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혹시 책 읽기 힘든 친구 있어요? 책 읽기 힘든 친구. 책을 읽는 것이 나는 힘들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과거든요. 이과 출신. 공대를 나왔어요. 신학하기 전에 공대를 다녔는데 책을 읽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정말 쉬워집니다. 네, 그런 독서와 글쓰기에 질문 관심 있는 모든 있는데. 성도 학생들 질문 있어요.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머스트예요? 이게 네, 참여해야 마음 되는 거예요? 네, 머스트로? 여기 신청자 받았는데 요번에 신청 못 하셨으면 다음에 또 기회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 또 기회 있고 이따가도 신청하셔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상장을 못 전해준 친구가 있는데 우리 하민이 나올까요? 제가 이번 달 큐티 상이에요. 제가 학년을 잘못 써주셨어요. 네, 축하드리고 우리 우영이 큐티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다시 한번 두 친구들에게 박수 보내줍시다. 네, 예배를 마치고 우리 공과공부 반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